할렐루야. 역대하 구약 파노라마. 주제: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역대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젯밤에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업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은근히 이렇게 보시는 이게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놓치더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네.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 관점에 이 역대하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이 역대하는 솔로몬의 왕위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분열 왕국이 되었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내용은 대부분 빠지고 남유다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썼습니다. 다윗 언약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금송아지를 섬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좀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구조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1에서 9장은 솔로몬 왕에 대한 기사,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주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 그리고 10장에서 36절까지는 19명의 왕들의 19명이라면은 남유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왕들이 왕이 오를 때 여호와의 보시기에 라는 잣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으로 나눠집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긴 거죠. 역대하에 이렇게 중심 주제가 성전입니다. 성전. 1에서 9장의 성전에 관한 내용인데 역대상에서 다윗이 성전의 건축 자재와 터와 설계들을 준비하였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데요. 그런 위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낙성식 때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보자면은 첫째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둘째, 성전의 기능.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 즉 중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 역할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 조금 소리를 무음으로 세 번째,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만일 성전에 죄를 사하는 기능이 없으면은 죄인에 대해서 성전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성소유가 있는데 번제단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만남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성전은 누구에 대한 모형을 주었다고 해답은 명백해지는 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로
또 한 분이시는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달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치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업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나라 강대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최종 포로로 돌아오는 내용이거든요. 결코 이 내용이 자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회개해서 돌아오는 건데, 이러한 것이 다윗 왕조가 굳건하게 세웠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모든 관점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에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던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내리셨던가, 이 집중적으로 성경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에서 역대 왕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패역을 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와 하나님 나라를 해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싸움은 지금 이 시점에 역대하 상하 또 일어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또 대적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시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전까지 이 모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대적인 성정 정화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정 정화를 하고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는데 북주 이스라엘까지 보발군을 보내어 여호와께 돌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청했습니다. 22장, 24장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간의 패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시를 진멸하려고 업무 중에서도 한 살 난 요아스라는 왕의 시를 보존시켜 하나님 전에 6년을 숨겨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나 지금이나 이어지고, 세상이 흉악하고 나라가 흉악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남는 자는 이어진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했던 것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솔로몬 성전에 불을 타고 파괴당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으나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흘리게 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는 구약의 성전과 오늘의 예배당의 건물을 동일시하는 혼돈과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는 진행형입니다. 건물은 다 지었다가 아니고요. 이 건물이라는 것은 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다 지었다는 게 아니고 성전은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 성전은 의미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에서 일어날 때 그러한 연대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예배당이요, 교회당입니다. 근데 그를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역대하도 성전이 파괴당한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 1차 독자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죠. 역대기가 신약의 성도에게 적용하는 바는 뭐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둘째는 유일하신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 즉 복음의 진리를 보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것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보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합당한 삶을 살도록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역대기가 끝날 때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다윗 왕조의 그 장성했던 대단했던 그러한 위엄은 다 사라지고 오늘날 이웃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신분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었는가, 그들이 이러한 주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망각하였는가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남는 자를 통하여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남자를 통하여 주님의 구속 사역이 이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